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과 분배를 마치고 약속의 땅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1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위를 둘러싼 모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안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쳤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육신의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또 이방의 문화들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어떤 영적인 공격을 받는 것으로부터 이방의 문화로부터 자유하게 된 상태, 그러니까 영혼의 안식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안식은 어떠한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참된 안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원수와 대적들을 내쫓으시고 몰아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을 모든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그 결과 모든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공격도 없고 어떠한 두려움이나 또 아픔도 없는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이 청년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원수, 사탄 마귀들이 하나님이 친히 내쫓아 주시고 몰아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 우리의 미래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도자들 또 관리자들 그 모든 리더들을 모아놓고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늙고 나이가 들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다 보았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여러분이 2절과 3절을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23장에만 13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유언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약속을 이뤄주시고 안식을 주셨고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주목하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드림플러스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을 위해 싸우시고 여러분만을 위하여 존재하시고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사랑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이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저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랑의 증거를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한 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요단강에서 서쪽 대에 이르는 남아있는 나라들 곧 내가 정복한 나라들의 모든 땅을 내가 너희 지파들을 위해 제비 뽑아 유산으로 나눠 주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을 위한 일들이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가나안 땅에 제비를 뽑아 유산으로 주셨다. 왜 제비를 뽑았냐고요? 싸우지 않게 하시려고, 갈등을 없게 하시려고 제비를 뽑게 하신 거죠. 너희를 위하여. 또 하나님은 친히 너희 앞에서 대적들을 쫓아내셨다. 왜 이 표현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너희 앞에서 친히 대적들을 쫓아내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눈앞에서 일을 행하셨다. 또 하나님은 너희의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하셔서 너희를 위하여 안식을 주시려고 그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결과들은요, 다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드림플러스 공동체에 한 번 더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양재에 있던 저를 이쪽으로 불러주셔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이 교회를 주시고 드림플러스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여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우리의 원수와 대적들을 모두 물리쳐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모든 리더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 반응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 100배의 좌우로 치우침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뒤섞이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곧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아멘. 6절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땅도 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원수들을 다 물리쳐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안식을 주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서 함께 할 것인데 너희들은 이제 이것을 하면 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 단순한 권면인 것 같지만 여호수아가 100여 년 이상 살아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여 년 동안, 110년 동안 자기가 겪어본 결과, 이것만큼은 내가 말하고 죽어야 되겠다. 김영석 교수님이 106세의 책을 내시고 기네스북에 등재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김영석 교수님의 책도 읽고 그 강연에도 가서 다 들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서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하지 말라, 이게 장수의 비결인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분이 뭘 독서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겠죠. 크리스찬이시기 때문에. 욕하지 말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더니 내가 지금 장수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귀에 그것을 담고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지금 110년 동안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그 리더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였길래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불렀어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부르신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모든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를 때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그 땅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내가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으로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창 한 번 안 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가 흔들릴 때마다 그를 붙들어 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흔들릴 때마다 그를 붙들어 주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공동체에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120명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제 일어나 내가 초대한 그 친구에게 나아가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작정한 자를 내가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네가 초대한 그 친구를, 이웃을, 가족을 내가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적용이 될 때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일상과 삶 가운데에 적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렵고 연약했던 여호수아가 왜 용감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 100여 년 동안 살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밟아보지 못했던 그 땅을 마치 밟았던 것처럼 그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들이 그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나이가 많고 지금 늙었지만 뒤돌아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를 지탱해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슴 속에 새겨진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해결되지 못한 일들, 아직 정복되지 못한 일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이미 100여 년 넘게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슴 속에 새겨준 말씀,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 성경 말씀이 너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밤낮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킬까 기도하고 도전해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하고 내가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두려움과 낙심은 떠나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업 가운데 번창을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경영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이 더 강하고 담대해지길 원하십니까?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모든 정답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소망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번영과 성공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구나 라고 지금 마치 유언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내가 붙들지 않고 그냥 귓등으로 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뒤섞이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도 말라.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남아있던 그 가나안 민족들과 뒤섞이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문화를 따르게 되고 그들의 신을 따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그들을 섬기거나 절하지도 말라. 근데 이 일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행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민족의 결말은 어떠할까? 아주 처참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과 13절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돌이켜 이 남은 민족들에게 곧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붙어 그들과 서로 결혼하고 이리저리 어울려 지내면 그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이상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내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라. 그리고 그들은 너희에게 덫이 되고 함정이 될 것이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돼 너희가 결국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백성들은요, 무기력하게 되고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져서 그 모든 결과들이 채찍이 되고 가시가 돼서 그 좋은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멋대로 산다면 우리는 이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에서요, 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요즘 말씀은 뭐냐면요, 거룩한 공동체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청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 파워틴즈들 보셨죠? 저는 확신합니다. 이들은 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거룩한 춤을 추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사로 섬기는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저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12시간씩 와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일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가 왜 중요한가?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고 죄와 분리되신 분이고 완전하게 깨끗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레위기 19장 2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에 대한 명령이요, 성경에 520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아시겠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죄악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희의 잘못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요. 기도를 백날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늘 등지고 살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질 않으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거룩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잠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다 덮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거룩하게 내려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숨기셔요. 자신의 아들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거룩을 잠시 덮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자리에서 거룩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면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이 유지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거짓말 하신 분들 계시죠? 늦잠 자신 분들 계시죠?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 거룩을 하나님이 유지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의 힘으로는 돼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인간은요, 창조될 때부터 거룩한 인간이었어요. 죄악을 저지르고 그 거룩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걸 유지하려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이 백성들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깨닫고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23장에서는 리더들만 불렀잖아요. 24장에 가면은 세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여호수아 24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리라.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세겜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저 양반이 100년을 살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저는 이 고백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림 플러스 공동체가, 제가 아직 살 날은 많지만 그런 여호수아의 그 유언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제가 아마 죽는 날 여러분들이 제 곁에 다 서 있는다고 해도 저는 아마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드림 플러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심정으로 한번 우리가 선포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유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유언이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유언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좀 더 살고 싶어, 이러지 마세요. 나 좀 고통 없게 해줘, 이러지 마세요. 이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답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어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선포하는, 제가 이 여호수아를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결국은 딱 한 가지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구원과 승리예요. 오늘 석진영 우리 형제님이 찬양 인도할 때 승리에 관한 찬양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승리.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곳곳에 그 구원을 어떤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는가? 다 전쟁에서의 승리예요. 제가 몇 구절을 좀 찾아봤는데요. 여호수아 8장 1절에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승리죠. 여호수아 10장 40절에 그 모든 왕을 쳤습니다. 뭡니까? 승리죠. 여호수아 10장 42절 일시에 정복했습니다. 승리죠. 여호수아 7장 3절 내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승리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연결되는 21장 44절 사방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주면 승리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부임하자마자 여호수아 설교를 할 때마다 승리를 넣은 거예요. 승리의 순간에 저주를 기억하라. 여쭙는 기도로 승리하라. 실수를 넘어 승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누려라.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라. 예수님의 권세로 승리하라. 도피성 안에서 승리를 누려라. 오해를 넘어 승리를 누려라. 거룩함으로 승리를 누려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오늘 이번 한 주간의 삶은 승리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들므로.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그 10분 15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큐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강력한 검이 됩니다. 그 큐티 시간이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큐티 베이직 강의를 종강했는데 어느 자매님이 일주일에 한 번만 내도 될 과제를 매일 냈어요. 일주일치를 과제로 냈어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팀장님과 오늘은 팀원들과 이 말씀을 적용했다. 강력해요. 그분이 예수님을 따라 변해가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따가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거룩해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전도자 명단 써놓고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우리 손에 그 영혼을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은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결혼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애를 낳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처가나 시댁 부모님께 전도할 것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은요 1000명이에요. 우리가 120명 지금 전도했잖아요. 전도할 거잖아요. 이미 선포했어요. 저는 120명이 다 와서 예수 믿을 거예요. 그거는
1200명, 12000명을 우리가 전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왜냐? 내가 거룩하게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걱정이에요. 저는 여기 지금 1200명이 다 어떻게 예배 드릴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3가지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먹을 다 올리시고 결연한 의지로. 지금 여호수아가 죽을 거예요. 이제 우리끼리 살아야 돼요. 선포합니다. 시작. 청년이여 말씀으로 승리하라. 청년이여 기도로 승리하라. 청년이여 거룩함으로 승리하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